읽겠습니다. 네,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네,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볼게요. 시편 27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네, 기독교 강요 1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지만 비참함과 행복이 섭리에 대한 인식에 달렸다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좀 중요한 복습하면서 이전에 뭘 했는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본체이시고 이 본체 안에 삼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아니고 우리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이시고 또 성령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영생을 계시하시고 그 성령 안에서 성경책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들려줘야 되는 것이 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이제 귀한 것이 독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섭리는 이제 운명과 우연과 반대의 말입니다. 근데 이제 섭리를 좀 잘못 이해하면 운명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운명과 반대가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신앙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고자 하는 일을 지혜로 작정하시고 지금은 권능으로 수행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만물의 지배자요 통치자로 삼고 여기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올바른 적용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옳지 않은 적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섭리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책임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번영할 때에는 감사한 마음을, 역경 속에서는 인내를,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모든 역경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셉과 욥과 다윗을 봤습니다. 그들이 그 역경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물론 믿음의 시간이 있었고 연단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인내의 결과로 하나님에게 정말 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섭리신앙을 우리의 일상에 이제 적용할 때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부당하게 해를 받았을 경우 우리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우리 마음의 복수심을 자극시키는 저들의 사악함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갈 것을 기억하자. 그리고 왜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 원수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악을 행하였든지 그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며 그의 의로우신 섭리로 말미암아 비롯되었다는 것도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뒤에 부분이 안 되면 이렇게 이 사악함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사악함에 대해서 근데 이것마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악함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구하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에 들었던 말인데 또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는 한 주만 지나도 항상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사악한 일이 있고 좀 조그만 사악함이 있을 뿐이지 거의 일주일만 지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떤 정보를 듣게 되어져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반응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저 사람과, 또 이제 섭리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신 일이고 또 해결도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섭리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이것이 하나님이 선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수동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운명이 수동성인 것이지 섭리신앙은 수동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 섭리신앙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섭리를 믿는 자는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는다. 아까 좀 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섭리를 믿는 자는 중간 원인이 주로 사람이 되고, 물론 하나님 어떤 자연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그 중간 원인을 경시하지 않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로 보는 것입니다. 스승의 주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은혜의 사역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충심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느끼고 최선을 다하여서 감사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첫 번째 되는 으뜸되는 원작자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찬양하되 도움을 준 사람을 하나님의 사역자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유익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 은혜 주시기를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있어요. 자신에 대한 거예요. 자신에 대한 거. 근데 만약에 내가 태만하고 경솔함으로 손실을 입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것도 주님의 뜻으로 여깁니다. 나의 잘못으로 어떤 손실과 해가 왔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요. 그렇지만 그 중간 원인이 이때는 누구예요? 나죠. 내가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내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렇지만 나의 게으름과 무지와 교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렇게 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간 원인을 경시하는 것은 섭리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래를 계획할 때 이 중간 원인을 고려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도움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상의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고 하나님의 신적 섭리에 합법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구하고 의견을 묻고 조언을 듣고 충고를 받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한 것이 3번인데요. 그는 외부의 원조가 있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거나 또는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두려워 떨 정도로 외부적인 원조를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외부적인 원조, 또 중간 원인, 사람들을 너무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 어떤 사람이 나를 돕는다고 해서 안심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도우려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안 도우니까 너무 불안하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할 정도로 어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의 일에 몰두한다고 해도 섭리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떨쳐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섭리신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용하는 어떤 도구나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복의 어뜸으로 믿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가 아픈데 명의를 찾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치유의 주체로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의사를 사용해서 나를 치유하시고 고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이런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아무리 명의여도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서 나를 고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고쳤지 당신이 고쳤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거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네, 이런 것이 뭐 아플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업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목양이나 가정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과 불신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1원인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아니면 두 번째 원인인 어떤 사람이나 환경을 더 의지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제1원인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제2원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원인이 하나님보다도 제2원인이 더 커져 보여요.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어떤 돈이나 힘 있는 어떤 환경을 우리가 더 의지한다라면 그건 사실 믿음이 없는 것이죠. 제2원인이 하나님보다 더 나를 돕는 위치에 서게 되어지면 그것을 불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나 환경적인 방법이 없이도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쉽죠, 그렇죠? 하나님은 중간 원인이 없이도 우리에게 일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이 중간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나 지체들이나 다른 사람을 협력한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만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도 의지하고 우리 사람도 의지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전혀 믿음이 아니고 불신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안에 중간 원인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아니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그 주권 안에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나 악인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주님의 뜻대로 된다라는 믿음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사람의 도움과 조언을 무시하는 무모함과 자만심을 제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먼저 넘겼네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참된 소망과 신뢰로 용기로 가득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위험을 조금도 주저함 없이 경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이 없고 대적들이 가득해도 주권을 믿는 믿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역대하 20장에 이제 여호사밧 왕이 이제 여러 대적들이 공격해 왔을 때 우리가 대적할 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담대히 나아갔는데 전쟁에 관하여는 중간에 원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할 때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천사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 천사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적들을 다 물리쳤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는 중간 원인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중간 원인이 없이도 하나님이 대적들을 무찌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그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전쟁을 나아가야 되는지
이 야하시엘의 중간 통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근데 이제 전쟁인데 사실 말씀을 전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러나 크게는 하나님이 이 전쟁에도 중간인 야하시엘을 사용하셨고, 그러나 이제 정말 전쟁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손으로 어떤 인간적인 환경적인 도움이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왜 이제 행복과 비참함에 대해서 섭리가 말하냐면, 섭리에 대한 확신이었다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무수한 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위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우면 더운 대로 위험이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위험이 있고, 배를 타면 배를 타는 대로 위험이 있고, 자동차를 운전하면 그거에 대한 위험이 있고, 그렇죠? 운동을 하면 운동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하늘이가 너무나도 안전하게 놀다가 다쳤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아프고 있어요 지금. 인간이 늘 이렇게 어떤 해와 질병과 죽음의 위기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사업하면 망할 위험성이 있고, 취업하면 잘릴 위험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예, 교제를 하면 아프고 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일을 해도 이건 안전하다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인간은 항상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마치 예리한 칼날이 항상 자신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허약한 마음으로 불안하고 활기 없는 한숨을 내쉬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도움이 없다라면, 물론 좀 과장법이 있지만, 그렇지만 사람들이 항상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뭔가에 두려워하잖아요. 그것이 없이는 뭐 그게 정도차가 있지, 사실은 깨면 항상 불안하고, 심지어는 자면서도 악몽을 꾸는 게 뭐 제대로 못 자는 게 24시간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태를 칼빈은 너무 인간이 비참한 상태가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서, 경건한 사람은 인간이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고, 측량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린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이 경건한 사람에게 비치면 정말 마음을 항상 누르고 있던 이 극단의 불안과 공포에서 뿐만 아니라 일체의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과 고통과 두려움을, 불안함들이 이 섭리의 빛이 들어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파쇄되어지면서 우리가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만사를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권위와 의지로 지배를 하시고, 또 얼마나 놀라운 지혜로 다 조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도 또 하나님의 결정 없이는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이나 불이나 칼이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과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 성경에 너무나 많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시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사실상 두려울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대표적인 표현들을 여기 좀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네, 1절부터 4절까지가 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피난처고 요새고 의뢰한다. 그분이 우리의 사냥꾼 올무에서 건지시고 너를 깃으로 덮어주신다. 그러니까 이제 5절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요? 낮에는 날아드는 화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이제 어두컴컴할 때는 어때요? 어두울 때는 퍼지는 전염병이 있고, 그리고 밝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닥쳐오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실존이고,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그 앞에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나의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고,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릴지라도, 이미 걸렸다는 건 재앙이 왔잖아요. 그렇죠? 아예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재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다가오는 이 위험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평안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56편 4절도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는가. 또 대부분의 위험은 사람으로부터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 혈육이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시편 27편은 다윗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여기 우리 4절이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앞에 고백들을 보면 1절에 이 섭리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기 이제 먼저 한번 두려워하리요라고 질문해. 두 번째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막 섬찟한 상황을 말하죠.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또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어마어마한 위기에서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뭘 합니까? 불안해하는 대신에 나는 오직 여호와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섭리를 믿는 신앙과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그 임재 안에 사는 것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 보면 지금 군대가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바라요? 그 군대를 바라보겠죠. 야, 쟤네들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 건가? 또 이것이 억울한 전쟁이라면 분노하면서, 그러니까 온 마음과 생각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심지어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요. 얼마나 끔찍한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태연하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어요? 네, 나는 그 시간에 주님을 바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도 바라지만 오직 한 가지니까, 이 말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나서 공격해 올 때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으면. 그런데 또 이걸 수동성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저기 와서 나를 죽일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서 찬양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전쟁터에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담장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다윗이 주님을 구하는 것이 이렇게 또 기도하는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전쟁 준비를 하는 그 시간에 그가 하나님을 바라고, 그 시간에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근데 여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군대하고 지휘하고 하면서도 그 다윗이 이렇게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아름다우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이 상황에서 내가 의뢰하고 바라보는 그 주님은 아름답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놀랍죠. 물론 이제 전쟁에서 주님을 바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 준비하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은 아름다우신 주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로 달려나가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담장을 뛰어넘으며 적진으로 진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섭리와 주권을 인정했으면 그가 전쟁터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이 온전한 섭리를 믿는 믿음의 이제 대표적인 예죠. 그래서 다윗이 전쟁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한 그 원리가 이렇게 다윗이 그 전쟁터를 나갔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그렇죠? 다윗이 이기도록 그렇게 지켜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악인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믿음은 급격히 약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단과 악인까지도 하나님의 허락과 명령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넘치는 위로를 줍니다. 바울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후서에는 사탄의 방해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고난들이. 그런데 또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사탄의 어떤 악으로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이 전도 여행을 허락하는 주관자로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사단은 그렇게 꾸미고 자신을 괴롭힐 수 있는 일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한, 오늘 이제 행복과 불행에 대한,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하고 불행한가, 우리 이 세상에 정말 엉뚱한 기준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 잘생기고 이쁜 사람, 결혼하는 사람, 정말 행복에 대한 기준이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말하는 정말 가장 행복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면 섭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섭리에 대한 인식과 믿음이 없다라면 모든 인간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가 부자든 잘생겼든 권력이 있든, 왜요? 항상 위기가 있잖아요. 왕에게도 위기가 있고 암살의 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움과 섭리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불행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불행의 정도야 다르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다 불행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여기 최대의 비참함과 최고의 행복을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가장 최고로 행복하고 누가 가장 최대로 비참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섭리에 대한 무지와 인식에 달렸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이 섭리에 대한 무지하다라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그것도 최대로 불행한 사람이다. 그런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 섭리에 대한 이 인식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그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과 불행의 기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가 돈이 많고 부자고 권력이 있고 이런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부차적인 세 번째 행복의 기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 있어도 다윗이 꼭 왕이 아니어도, 그렇죠? 사울에게 쫓겨 도망할 그때에도 다윗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을 때 다윗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과 사울을 많이 비유하지만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억울하게 쫓기는 도망자였지만 사실은 그 사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비록 쫓겨다니지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다윗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다윗이 맨날 굴 속에 있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도 좀 억울함을 풀어주길 원했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기준은 왕인 모든 권력을 가지고 부와 그걸 누리는 사울은 참 부참한 사람이고 다윗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돌보심을 믿었던 다윗의 행복과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된 이 사울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안 믿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뜨니까 혹시 왕자리 뺏길까봐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이 왕권을 세우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된다, 이러면 되는데 블레셋이 전쟁이 오면 두려워하고 떨고, 또 이제 자기 부하가 또 뜨면은 또 그게 두렵고, 그러니까 이 가장 비참한 자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행복과 불행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섭리에 대한 무지가 최대의 비참함이라는 것과 이에 대한 인식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마지막은 좀 간단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반대자들에 대한 답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이 섭리, 또 이 섭리와 좀 예정이 좀 연관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너무나 많은 논란과 반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칼빈은 섭리의 교리가 신자들의 믿음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자기 자신의 설명과 좀 달리 하나님의 계획은 확고부동한 것이 아니고 현상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성경 내용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여기 보면 인간을 창조를 하고 한탄했다는 말이 있고 사울을 왕 삼고는 이제 후회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작정 중에 얼마가 폐기되었다는 것처럼 언급된 곳이 있는데, 요나를 통해서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선언했는데 회개하니까 멸망하지 않고 용서를 해주셨어요. 또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회개를 하니까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시고 그렇게 섭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의 어떤 각자의 공과나 좀 공평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대로 매월 매시 이렇게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심판하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이제 고대 교부인 오리겐에서부터 이런 이야기들은 있었습니다.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은 인간의 이해를 고려하여서 하나님의 후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기술했다는 것입니다. 후회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장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하심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후회한다라고 해놓고는 결코 한번 하신 것을 변개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후회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표현 방식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이 그 묘사를 낮추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오른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근데 이제 그런 표현들을 왜 쓰죠? 인간이 이해하라고 쓰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 그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는 게 하나님 진짜 앉아 계세요. 하나님 전지전능한 게 아니죠. 우리는 다리가 아프니까 앉잖아요. 왜 앉아 계세요? 힘드니까 서 있기가. 근데 하나님이 의자가 필요하신 분이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왕좌를 그냥 상징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보좌에 앉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일할 때는 일어섰다가 그렇게 이제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낮추셔서 묘사를 낮추셔서 하셔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그 분노, 감정적인 동요와 흥분으로 상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해한 것이지, 인간이 분노할 때 그 감정과 인격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뜻이 이제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후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 외에 다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게 변경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이제 좀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바꾸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의 답변은 이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칼빈을 비롯해서 칼빈주의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면은 대답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본 기독교 강요를 했을 때 기독교 강요를 강의하는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개혁주의, 쉽게 말해서 칼빈은 무조건 옳다, 이런 분들만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개를 들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지혜롭게 설명하고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반론이 이거 하나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론은요 아마 수백 개가 나올 거예요. 그거를 다 설명하지를 못하죠. 물론 칼빈이 답한 부분은 굉장히 좋은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걸 답했다고 해서 칼빈이 모든 반론에 대해서 잘 대답했구나,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 뒤에 이거에 대한 반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칼빈주의자들은 사실 별로 잘 대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칼빈이 이 후회에 대해서 인간의 이해력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대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 섭리에 대한 인간의 이해력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예정, 섭리에 대해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만큼의 지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칼빈이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분노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나 후회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동일하죠. 칼빈의 섭리론이나 예정론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이해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다분히 칼빈주의자들은 이 섭리론과 예정론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후회한다라는 걸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칼빈이. 그렇죠? 이해 가시죠? 분노한다,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걸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생각해서 이렇게 해석을 잘 해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제 섭리와 예정에 관해서는 자꾸 이제 문자 그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사실은 계속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는 하나님의 본질과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것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탁월하지만 이 기독교 강요가 하나님의 창세전의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의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섭리론과 다른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교만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 입장과 다르게 해석을 하면 틀렸다고, 좀 심한 사람들은 약간 이단시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 다른 해석은 이 섭리론으로 다 설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오히려 이제 보충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게 제가 이제 이 반대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싶지는 않은데 안 다룰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제가 예정을 다룰 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칼빈의 이 섭리론을 보면 이 섭리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이 중요한 신앙이 주되게 나오지 않고 논란과 변론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은 관심 없겠지만 신학계와 교단계에서는 계속 이해 가시죠? 칼빈이 사실은 이 섭리신앙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의 믿음이 굳건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게 변론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맞니 틀리니, 어떻게 그게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고 하니 아냐니, 그거 맞느니 지나치느니 아니니, 저쪽은 이단이니, 이렇게 하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논쟁하고 변론하고 막 생각을 미치도록 하면서 섭리신앙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안타깝다는 생각. 근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설명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이 논쟁이 무슨 뭐가 그렇게 유익한가? 그리고 뭐 칼빈이 논쟁을 의도한 것이라면 우리가 논쟁을 하면 되는데, 칼빈이 의도한 것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요, 칼빈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섭리의 신앙을 가지면 되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첫 시작 때 말했듯이 번영할 때는 감사하고 역경 속에서는 인내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는 그 확실한 믿음이 섭리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과 욥과 다윗의 예들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따지지 않았어요. 이 상황이 뭐 신학적으로 작정인가 갑작인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권과 지혜를 믿었어요.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본질인데, 이제 듣다 보면 꼭 그걸 몰라도 그러면 뭐 하나님이 꼭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으로 자꾸 빠지는 것을, 그것이 이제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당한 해를 당했을 때 그 악인들의 사악함을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갔던 그 믿음, 그래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처럼,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는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인자하신, 내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이 섭리신앙이기 때문에, 다른 초점이 너무 이제 부각되는 것들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하고, 칼빈이 다른 얘기도 하거든요. 막 반대자들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이제 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칼빈도 그걸 많이 하려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초점이 어떻게 가요? 정말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섭리적인 믿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참된 하나님 안에 행복자로 살자라는 게 초점인데, 이제 반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대답하다 보면 이제 이쪽에 이제 무게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답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충분하지 않아요. 근데 대답이 충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답을 너무 충분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섭리신앙의 올바른 적용보다는 이 섭리신앙에 대한 논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신앙의 이거는 이제 섭리론 말고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세우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냥 변론을 위한 변론들 있잖아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런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생각 속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놓치는, 그것이 이제 가장 오히려 문제가 더 되기 때문에, 사단이 오히려 그런 반론의 여지가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잘못되었다라면 우리가 당연히 분별하고 배척해야 되지만, 잘못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의 이해력이 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를 다 알 수가 없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시간 밖에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시고 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논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면 그것을 아멘으로 취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떤 안 좋은 말을 들으면 막 분노하고 내 힘으로, 그게 중요하죠. 그때 나는 다윗처럼 반응을 했는가, 좀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냥 기분이 언짢을 그때에도 나는 하나님 여전히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는가. 사실 이 실제적인 믿음이,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이게 얼마나 더 옳으니 그러니 이 생각하면서 막 한 주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전쟁도 아닌데 뭐 사소한 말 하나에 그냥 막
넘어져가지고 오히려 전쟁을 내 안에서 일으키고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섭리신앙은 굉장히 칼빈이 말하는 참된 믿음의 한 표지예요. 논란은 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칼빈이 말하고 싶을 때 이 섭리신앙으로 칼빈이 잘 적용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우리 형편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 안 믿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 또 믿는 자들 중에 뭐 잘 나간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돌보심을 믿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재정 형편도 다르고 가정 형편도 다 다르고 내 건강 상태도 다 다르고 미래도 다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내 삶을 채우시는 분인지 그분께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시편 23편 찬양 좀 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 기도로 했던 찬양인데요. 시편 23편을 보면 사실 이 섭리신앙이 잘